사랑하는 우리 바름교회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런 또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후원해 주신 교회와 또 목사님 또 선교 또 담당자들 또 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멀리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죠. 또 다른 오해는 선교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선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여기 발산동에 있고 바른교회 나가고 내가 뭐 비행기를 타고 나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선교지로 나간 것도 아니까 나와는 선교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서에서 이 오해들을 뒤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선교는 어디에 내가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요빠에서 동북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죠. 오늘 그 요나서에 보면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시선이라고 했는데 요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시선은 저 니느웨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죽이고 이런 원수의 나라,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는 식물, 그 박넝쿨을 아끼면서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는 요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요나의 시선과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저 사람은 끝났어,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끝났어. 우리가 시간, 돈, 감정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싫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잘라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요나의 시선은, 요나의 모습은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을 아끼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오늘 이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충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억압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해석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충동형은 이 감정에 이끌려가는 사람, 마치 요나 같은 사람이죠. 나 싫어요, 니느웨로 가게 되죠. 바로 자극이 오면 폭발하고, 또 때로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다시스로 가는, 회피하는. 그래서 이 충동형의 사람들은 관계가 잘 깨지고 또 후회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억압형의 사람들은 억지로 참고 또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하니까 이렇게 참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계속해서 누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누적되고 진짜 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억압형의 사람이다. 나중에 견디다 못하면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간에 이 해석형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의도적으로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삶에 방향이 생기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동형이나 억압형보다 해석형의 사람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글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뭐 홍수도 그렇고 요즘 태풍도 그렇고 그렇죠. 뭐 IMF 그런 시기도 그렇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자극이 올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런 감정이 나에게 들지? 왜 이런 쓸쓸한 마음이 나에게 들지? 왜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나에게 들지?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고 또 의미를 탐색하는 이 해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할 때 성숙한 삶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주어진 환경, 자극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고 선택하는 힘,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 미성숙의 선이 아주 짧죠. 그래서 자극이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자극이 오면 이 즉각적인 반응이 늦어지죠. 중간에 이 거대한 해석의 공간이 있는 것이죠. 감정을 무시하거나 또 끌려가지도 않고 중간에 이런 여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간격 안에서 우리는 나의 감정을 잊고 하나님의 시선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읽는 공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이 이제 시선이라고 하는데, 그 요나와 요셉의 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조건부의 시선이죠. 그래서 그 요나의 상황을 보면 이제 니느웨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 이렇게만 외쳤는데 원수들이 회개하고 또 박농쿨이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들은 자격이 없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노하고 영혼을 향한 포기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시선을 우리가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형제들의 배신과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환경, 어떤 배신이나 이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배신과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해석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구범준 PD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 CBS에서 2011년에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1900회가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00명의 강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구범준 그 PD가 그 1900여 개의 그 세바시 강연, 그 강연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00만 뷰 이상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책을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 중에 깨달았던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100만 뷰 이상이 넘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가능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경험하십시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 보면 좋습니다. 이분은 전쟁을 경험한 분이에요. 6.25 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 전쟁을 경험하고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 옆에서. 두 번째는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세 번째는 입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목회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의 시선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듣고 있고, 저도 늘 제가 이 28년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시기들을 겪었겠습니까? 제가 중국으로 이제 파송 받겠다고 이제 파송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짐을 쌌는데 IMF가 탁 터진 거예요. 들어가 있던 선교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사임하고 다 했는데 교회에서는 잘 됐다, 계속 그냥 부목사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다 중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산속에 가가지고 삼각산, 그때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저희 아내와 같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한겨울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그 남쪽 지방에 가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데 부부 세미나를 자주 하러 가게 되는데 이불을, 난방이 안 되니까 이불이 이렇게 한 4개를 이렇게 주어요. 뭐 창문이 깨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창문이 깨진 데서 어떻게 자지? 그런데 바깥 온도가 더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깨져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IMF를 통해서 나에게 그 추운 겨울 산속에 가서 그 눈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중국 땅에 난방이 안 되는 그 지역에 가서 부부 세미나를 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 나왔는데 소변에 혈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방광암이 발견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었으면 그걸 발견을 못했을 텐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있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다행히 연기라서 시술로 이렇게 마치게 되고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냥 죽음을 직면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나의 시선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안 걸리는 거를 왜 저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선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하늘이 땅으로 내리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 되게 건강한 편이거든요. 거의 뭐 아픈 일이 거의 없는. 그런데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제가 어지러움증이 온 거예요. 한 10년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딱 보니까 밑에 청소부 아저씨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깨지지한 옷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청소를 하더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야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건강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라, 또 좀 아픈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진단해주고 또 건면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픈 성도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훨씬 더 관심이 가고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께서 꼭 병원에 입원해보라, 죽음을 경험해보라, 감옥에 한번 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정서적인 성숙, 또 영적인 성숙, 이것이 정서적인 성숙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주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끝까지 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어떤 결과이고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서 누가 반칙을 해가지고 제가 넘어져서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기부스를 못 풀었죠. 한 달 후에 한 달만 빨리 지나라, 한 달만 빨리 지나면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기부스를 딱 풀고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것을 안 썼기 때문에 저는 한 달 기부스를 풀면 자유인 줄 알았어요.
다시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팔이 자유로울 때까지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매일 조금씩 회복됐어요. 계속 운동할 때 2, 3개월 후에 겨우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써야만 하는 어떤 근육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매일 의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그 가까운 한 사람, 그리고 먼 한 영혼,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반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의 가까운, 나의 가정 안에, 나의 동네 안에, 내 주변 안에, 직장 안에 그 한 사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한 영혼, 저 중국 땅에, 그리고 다른 열방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의 자극을 요나처럼 파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내 곁에 가까운 한 사람을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은 먼 한 영혼, 내 아픔까지 다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한가를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주어지지만 태도는 선택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마음에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헌신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going, 가는 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삶의 현장에 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낯선 땅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 이 가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샌딩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샌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선교보고에서도 아시겠지만 중국 교회가 언제까지 선교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언제까지 선교지가 되어야겠습니까?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추찬영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그때 60년대에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이죠. 태국이 훨씬 선진국이죠.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를 배우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선교 1세대들이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훈련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저희가 그런 1세대로부터 훈련을 받고 88 올림픽 이후에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선교의 본물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의 1세대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내보내면, 아니 선교사님, 우리가 무슨, 이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돈이 있어서 선교사를 내보냅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하면서 밥 한 끼를 굶어가면서 선교비를 내서 선교사를 내보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한국 땅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저를 여러분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 중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열방 중에 닫힌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중국 서쪽에 바로 붙어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한국 선교사나 또 다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중국 교회 리더들을 이 북한 땅에 비전 트립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다 보내고 저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한국 국적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멘토링 하고 있는 많은 중국 선교사 가운데 시리아에, 예멘에 한국 선교사 못 들어가요. 미국 선교사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들은 환영입니다. 비자 잘 나와요. 관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교회가 저 북한과 아직 닫혀있는 저 무슬림권의 선교사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십시오. 그 금식하신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로 내보냅시다. 이렇게 설득하고 또 저희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자원들이 나오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 또 이 신학교 학생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선교사를 저 파키스탄에, 저 북한에 이렇게 선교사들을, 요르단에 선교사들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교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내보냈는데 70%가 2년 안에 돌아와요. 아직 인프라가 안 갖춰진 거죠. 재정적인 서포터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아픔들을 겪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해석하고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내보낼 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헌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레잉입니다. 기도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방과 후방에서 계속 물질로, 기도로 계속해서 대포를 쏘아줄 때 전방의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역시 곁에 있는 한 사람, 먼 열방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이 요나서와 맞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면의 해석이죠. 내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시선, 그 해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까운 이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흐르길 원해요. 포기했던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동네에, 여러분의 일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먼 영혼, 열방,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세계를 품은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제가 저희 중국교회 성도들과 선교 동원을 하면서 예배 마치고 매주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를 위해서, 그 다음 주에는 시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시리아의 인구, 그 다음에 종교 상황, 그 다음에 그 사회 상황, 또 영적인 기도 제목, 이것을 가지고 매주 한 나라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예전에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비록 중국의 한 조그만 무통에 살고 있지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에는 저 중동에 있는 시리아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방을 품은 성교적 삶을 사는 그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요나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시면서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동력을 얻고, 지금 중국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서 6년, 10년 그렇게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고 직장이 없어지고 그런 핍박을 지금 중국교회는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중국의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또 중국의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한번 아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이기적인 시선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주변에 아직도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렸고 또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 또 중국에 지금 감옥에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에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요나의 시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요셉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중국의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에서 6년형 10년형을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중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요나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사업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요셉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배신, 또 고통, 질병,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해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동네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또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중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6년형, 10년형을 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날 추수되는 날 중국교회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국교회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재정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돌아오는 확률이 70%나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진 산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또 중국교회를 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국교회를 통해서 저 닫혀있는 북한과 또 저 이슬람 지역에 많은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 땅에도 우리와 같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바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적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교회가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바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